속도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제일 많이 앉아있는 공간이 아래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동시에 똑같은 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 최상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원래는 제일 밑에 가는 게 좋지만 이 교회 형편상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간상의 형편 때문에 위에서 조절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래층 내려가서 이제 계속 소리를 들어서 제어를 하면서 최적화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소리는 위에 소리는 엄청 좋은데 이게 그냐면 여기 기준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위에 소리는 아래는 별로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약간은 차이는 생긴다. 아까 이제 온도가 습도가 틀리고 공간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차이가 난다. 막 하울링이 뜨고 삐삐 소리가 난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소리의 질감에서 약간의 차이는 살짝의 차이는 그게 많이 태는 안 나요. 좀 전문가들은 좀 많이 이제 음악 즐겨 들으시고 이런 분들은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이제 그 나와서 하는 장점들을 잘 살리게 되면 이게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일하는 거. 그다음에 예배에서 전체 분위기를 느끼면서 같이 방송실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쪽 안에 들어가면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가 같이 접목이 안 돼요. 독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저번 주에 이제 각 실마다 다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전원을 먼저 켜야 돼요. 전원을 켜면은 여기는 이제 지금 음량에서 전체 전원을 각 저기마다 그 전원 공급기가 다 있어요. 저 밑에도 전원 공급기가 있고 위에도 전원 공급기가 있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직접 가서 저기 하나하나씩 켤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요 밑에서 하나로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은 요 밑에 있는 그 전원 공급기, 전원 공급기 여기에서 전원 하나만 키면은 전체가 다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면 음향에 관련된 전원을 다 켜는 거예요. 이게 따깍따깍 소리가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이유는 그 순차적으로 켜져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앰프 같은 게 제일 마지막에 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커지는 시간과 얘가 이제 부팅되는 시간, 컴퓨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켜지면 바로 부팅이 돼가지고 켜지지 않잖아요. 얘도 이제 약간 그런 원리예요. 이게 켜면은 바로 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앰프가 먼저 켜진다. 그러면 앰프가 먼저 켜지고 얘가 부팅이 되면서 퍽! 데미지를 입혀요. 이게 스피커를 소리가 퍽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시간차를 두는 거죠. 켜지는 시간차를. 얘가 부팅하는 시간이 한 10초, 20초 걸리니까, 30초 걸리니까 앰프 너 30초, 40초 후에 켜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순차 전원 공급기를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저희도 좀 요게 부팅 시간을 착각을 해서 20초면 되는지 알고 20초면 되는 걸로 했다가 좀 비용도 추가해서 40초 이상, 1분 이상 딜레이 탐을 주는 전원 공급기로 좀 바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부팅 시간을 계산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퍽퍽 소리가 좀 난 거를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앰프가 비싼 거, 특히 이제 메인 스피커에서는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메인 스피커에서는 앰프가 리미트를 그냥 잡아요. 그러니까 앰프가 먼저 켜지더라도 시그널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얘가 들어오더라도 자체 내에서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앰프가. 근데 보통 저렴한 것, 이제 가격대, 그냥 가격 기준으로 이제 합니다. 저렴한 것들 안에 이제 회로가 이제 아무래도 하나가 더 없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그냥 인풋 들어오면 바로 그냥 신호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걔가 이제 저번에는 이제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해서 아까 말한 시간 딜레이를 줘서 잡았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키면 얘는
처음에 이렇게 다 내려와 있더라도 처음에 이제 세팅되어 있던 값으로 불러와서 자기가 이렇게 세팅 처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하고 이제 그냥 분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막기 같은 경우는 자막을 그 토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미리 작업을 하시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 자막은 그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 발표를 하시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이제 자막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 제목, 그 다음에 찬양도 뭐 찬송가 몇 장 있잖아요. 그걸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기 위해서 아마 토요일 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막은 이제 상시 전원도 있기도 있지만 보통 임상적으로는 이쪽에 들어오시면 따로 얘가 이제 켜지 캐릭터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막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나와서 작업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에 관련된 저런 데 켜지고 컴퓨터는 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그 독립적으로 따로 해놓으신 게 있어요. 네. 컴퓨터는 이하고도 관계없이 저런만 켜시면 바로 아까 작업 때문에 작업하기 편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개 PC가 자막 컴퓨터고요. 아까 알려주셔가지고 집사님 켜셨던 게 자막 PC. 요게 이제 보통 레코딩 PC예요. 얘는 이제 레코딩 PC고, 레코딩은 음성도 레코딩도 하지만 영상 레코딩을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나 찬양에 대한 부분들, 여기 영상에 설교된 부분의 이거를 다 레코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믹서기 장비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믹서기, 여기 음향단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가 이 앞에가 이제 무선 마이크 기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CD 플레이어,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음향에 관련된 장비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음향에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스위처, 여기 이제 화면 전환하는 스위처, 그다음에 요거는 카메라를 좌우 패닝하는 좌우 움직이는 카메라 컨트롤러.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레코딩 PC에 있는 그 화면 모니터 기능도 하지만 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얘가 이제 뭐냐면 영상에 관련된 기준 모니터입니다. 색감이 틀릴 거예요. 보시면 얘가 보이는 거하고 얘가 보이는 거하고 색감이 틀려요. 그리고 저 TV가 보이는 거하고 요 두 개의 TV가 보이는 거하고 유아실에 보이는 TV가 색감이 다 틀려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색감에 대한 레퍼런스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볼 수 있는 기준 모니터가 요 모니터입니다. 여기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국 가시면 다 이 모니터로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기준 모니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가 좀 우겨서 기준 모니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색감이 약간 이제 틀리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은 저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TV에서 조절을 해서 색감을 다 맞춰줘야 돼요. 한 번씩. 그런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자막기고, 자막기는 집사님이 쓰시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막은 예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자막의 요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신학교의 자막이 이게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걸로 바꿨거든요. 원래
원래는 이제 컴퓨터 밑에 급을 썼는데 저희는 이제 자막기가 두 가지로 썼었어요. 프리젠테이션, 프리제라고 자막을 여기다 놓고 요구하고 그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가운데는 가사만 띄워지고 저희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영상을 찬양팀이나 올리기 때문에 그 녹화용으로 따로 자막기를 따로 또 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원화 중계를 해야 됐어요. 이원화 중계. 그러니까 성도들에서 예배 시간에 보는 성도들이 보는 영상은 가사만 띄어지는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찬양팀 그런 거는 영상이 여기서 이제 해서 하는 그걸 보고 그런 식으로 이중화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일어나를 했다가 이제 바꾼 거죠. 보통 이제 예배 말씀하신 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 설교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 보통 이제 목사님 영상 같은 거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사 같은 거. 여기는 이제 성경 말씀을 안 띄우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성경 안 띄우고 성경책 찾아 좀 시간 걸리더라도 성경책 찾아서 하는 방법.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든지 양면의 날개가 있어서 장단점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에서 있고요. 요렇게 하면 자 이제 사람이 그 섬기는 성도가 필요한 게 음향에 여기서 다루는 음향의 한 분, 그다음에 여기를 컨트롤하는 영상의 한 분, 자막을 컨트롤하는 자막의 한 분. 원래는 여기 이제 조명을 컨트롤하는 조명의 한 분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단조로우니까 그냥 켜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사람이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서도 신학교에서도 그때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명이 막 움직이고 여러 가지 모션들이 되면 이것도 만만한 저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 뮤지컬에서 보시면은 꺼졌다 켜졌다 막 하잖아요. 그 신바도 저장을 하는 것처럼요.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다 가능한데, 근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번 했을 때 여기 있는 건 10%밖에 못 쓰고 있다. 그거는 방송팀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예배 형태, 그다음 여러 가지 상황들.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대예배 때는 많이 써야 한 50% 정도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예배 때 이제 다양하게 목사님이 설교도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들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뿐이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요 뒤에 거, 요게 이제 뭐냐면요, 요 뒤에가 이제 요 위에 있잖아요. 이걸 바텐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바텐이라고 그러는데, 요 바텐에 있는 전동 모터를 내렸다 올렸다는 제어도 하면서 얘가 이제 이 조명에 대한 각각 저기에 대한 전원을 온오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릴레이로 해가지고 저쪽 뒤에가 RD 판넬이 있어서 그 판넬에 있는 그 차단기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등기구를 요거를 제어하는 온오프하는 그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상태가 예배의 스탠바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스탠바이 상태. 요거는 구력은 간단한 거는 아마 우리 배집사님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도 이제 알긴 알지만 그 기본적인 이 콘솔마다 틀려서 여기도 세팅한 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안 댔어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기본 예배에 대한 부분들만 요것만 써도 지금 거의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빙을 색깔 했던 입혔던 것들은 아마
신욱이 형제하고 같이 해다가 배집사님이 지금 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출력부만 따로 해가지고 실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행사 우리 행사했을 때하고 불러와서 쓰는 것들, 기본 메모리 불러와서 쓰는 것들을 해서 그거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 좀 한번 질문을 받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라도 몇 개라도 LED로 바꿀 수는 없나요? 다 LED예요. 아 여기 지금 일반 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일반 조명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근무중기 드리면 제안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본당에 있는 거는 그 다운라이트 같은 거는 서서히 지금 바꿔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도 순차적으로 가능해요.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 다 바꿀 수 있어요. 예.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할로겐하고 LED하고 그 바뀐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어두운 음영 같은 그런 부분? 여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특수 조명을 특수 조명이 아니라 일반 조명을 바꾸게 되면 지금 중간에 이제 거리가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밑에서 내려오는 거리가 있어서 지금 저기 할로겐 등으로 해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게 아마 지금 저게 400와트 정도 될 거예요. 400와트짜리 400와트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지금 투광 밑에까지 내려오게끔 하는 이게 투광등 개념이죠. LED 투광등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걔 같은 경우도 얘 절반 정도의 와트수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3분의 1까지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보통 절반 수준 보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설을 새로 할수 얼마나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따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유명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펴진다고. 네네. 이 펴진 상태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쪽에 있는 저기를요. 전기가 중간에 뭐안 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펴라고 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있는 네. 좋은 장치, OS, 센서, 네트워크 장비가 나가고 여기서 안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듣는 거. 그런 기능 자체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기 밑에 이건 저 순차적으로 따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거는 명령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유튜브 안 되게 저기서 레이트가 있는 거. 자기가 뜰기치게 장애가 났을 때 여기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이제 그게 통화 컨트롤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요. 어느 교회도 그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장비가 통일로 가야 되고요. 그 장비 안에서 그게 이제 되는 컨트롤로 되는 그걸로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 IP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장비 예를 순차 전원 공급기는 전원만 켜는 거잖아요. 역할이잖아요. 그럼 앰프만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앰프가 문제가 생기면 순차 전원 공급기가 얘를 제어하는 그 프로토콜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앰프만에 따로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앰프가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앰프만 지금 메인 스피커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앰프가 저렴한 거는 그 네트워크 기능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아날로그 신호단만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제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돈하고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믹서에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목소리를 어느 정도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인가요? 부목사님과 뭐 단임 목사님 기준으로 다 잡아놨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숙달 되면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 그 메모리가 안 돼요. 그렇게. 메모리가 되는데 메모리는 불러오는 시간 타임이 있어요. 바로 신이 넘어가는 타임이 있겠지만 보통 뮤지컬은 1막 끝나면 2막 넘어갈 때 1, 2초, 3, 4초 돼야 막이 그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불러와지는 건 바로 되기는 하지만 예배 시간에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온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저장이 따로 돼 있어요. 단임 목사님. 사회자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죠. 이제 사회자가 정해지는 소리를 사회자가 중간에 하잖아요. 찬양 때만 하잖아요. 찬양 때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거를 계속 피아노도 치고 있고 저기도 치고 있고 소리가 나가고 있어요. 씬을 바꾸게 되면 얘가 불러오는데 잠깐에 0.12초 정도 이렇게 끊길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거야 당연히 뭐 감안을 하겠지만 성도들도 아니 성도들은 가만 안 하죠. 못합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방송사고라고 해요. 저희가 어땠냐면요. 아는 사람은 이해하지. 아는 사람은 이해하지만 대부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삑 했냐면 소리 난다거나 그런다는 게 말씀. 아니요 순간에 그냥 팍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예, 팍 꺼져버려요. 그 목사님 나오는데 방송 순간 안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그 마이크가 안 나오고 마이크. 알고 있는데 처음에 주로 보잖아요. 그렇게 딱 중간에니까 뭐냐면 중간에 그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러 이게 저희가 아, 제가 아예 안 난다. 저희 교회에서 요거 이제 다른 거 이 단계는 이제 데모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이게 이제 에라를 주다 보니까 그 좌우 패닝을 줬어요. 목사님 마이크 2개를 패닝을 주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쪽에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꾸려고 이걸 또 이제 하면은 얘가 이제 그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눌러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번 장애가지고 알고 있었지만 계속 이제 그게 민원이 들어와. 뭐 좌우 들린다. 그래서 이제 눌렀어. 30초간 꺼져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난리 났죠 난리. 왜 그러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 저기 소리가 안 나니까 우리는 알지만 밑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 갖다가 목사님 주고 안 나고 막 그래가지고 무선 마이크 갖다 주는 타이밍 올라가는 타이밍에 얘가 이제 디부팅 돼가지고 시간이 딱 맞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걸로 또 생각해보고 막 그런 경험이 지금은 담임 목사님 기준에서 뭐 저업 좀 올리고 그거를 부목사님 바뀌시면 조절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안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소리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개념이라고 뭐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만질 수가 있어요. 네? 크게 남자와 여자로 딱 구분이 돼버리면은 만지는 게 구분이 나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별로 안 나고 여자는 여자끼리 별로 안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도들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의 그 소리 색깔이 확연하게 많이 틀려지고 막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로님들이나 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님 기도할 때도 소리의 그 이퀄라이저 소리는 많이 만지지 않고 소리 높낮이 크기 밸런스로 많이 조절을 하는 거죠.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시 맞추려면 담임 목사님 또 맞추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아까 제가 온도 습도를 뭐 들으시는 모르겠지만 온도 습도가 틀리면 소리가 틀려요. 저희도 막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도 1부 때는 좋았다, 2부 때는 왜 이러냐, 3부 때도 왜 이러냐 이러거든요. 이게 1부 때는 약간 좀 울리는 게 기압 차이 때문에 소리가 좀 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면 저희 전문가들도 이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드리는 저 공간에서
하면서 피드백을 들리는 소리, 저 위치에서의 소리 사운드와 여기서 듣는 소리 사운드하고는 완전히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가 저기 가서 예배 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씬을 저장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그 씬을 저장했을 때 입구값을 안 만지냐? 배집사님 아시겠지만 만져요. 그대로 또 밖에 비가 오잖아요. 소리도 틀려져요. 그 다음에 구름만 많이 끼어있잖아요. 소리도 틀려져요. 여름이잖아요. 여름 소리도 틀려져요. 같은 시간대에. 이게 다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안 만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씬을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들은 따로따로 해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씬은 걔 하나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마다 중간중간에 텀을 줘야 돼요. 사고를 안 날라면 텀을 줘야 되는데 예배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대처를 해야 될 게 많죠. 이게 녹화는 가능하죠. 네. 녹화는 방송에서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보면 라이브하고 녹화 방송하고는 완전 틀려요. 녹화 방송은 약간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생방은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 개념. 네. 분명히 어느 숙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 영향이 마이크인가요, 스피커인가요, 공기 전달인가 어떤 게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해요? 공기 전달이에요. 공기가 기압이 이제 그 소리는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물결 모양 저기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뭘 가운데 떡 tou치면은 이게 파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비가 오더라도 이게 파형 흘러가잖아요. 그 파형에 대한 공기 흐름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온풍기 틀어놨죠. 온풍기 바람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스피커는 저기서 스피커에서 이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비에 대한 부분도 아예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기압이죠. 온도 기압. 그래서 보면은 공연이나 대부분이 저녁에 있는 이유가 저녁에가 딱 기압이 밑으로 딱 내려와 있어서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잘 빠져요. 저녁 예배 드리실 때와 오전에 예배 드리실 때 소리가 틀려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비올 때 기압이 비 올 때도 또 틀려져요. 네. 근데 이제 습기가 많아지잖아요. 습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기압은 내려올지 모르지만 또 습기에 또 영향이 가거든요. 방송하다 보면 방송 민원 처리하시는 중간중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를 여러 가지 보통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여기 그럼 어쩌라고 쓰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 저 오르간하고 커뮤니케이션 때 여기 이 자리였잖아요. 이 자리에서 오르간 집사님하고 눈을 마주치기 전에 제가 수신호를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소리를 좀 올려라. 이렇게 하면 소리를 살짝 내려라.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오케이 하면 한다든가, 뭐 이렇게 보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미리 이제 수시로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은 계속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도 눈빛으로 이제 저희도 교감을 많이 해요. 눈빛으로 교감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쪽에서 약간 성도들은 눈치 못 채게끔 하면서 그 여기에서 하고 보통은 이제 뭐 옆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잘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본다든가 소리를 좀 올려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수신호를 이제 그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수신호를 맞춰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방송팀에 방송 간사가 있지만 또 이제 그 저희 장로님 같은 경우 밑에서 사진 찍는 저희는 사진을 앱에 리뷰를 해서 다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는 분이 있거든요.
찍으시거든요. 들으면서 이제 카톡으로 막 보내요. 카톡으로 계속 저희 카톡은 예배 시간에 막 올라와요. 막. 이게 이제 저기 하는 저희는 온풍기를 지하에서밖에 못 틀거든요. 그러면 그 방송 간사는 온풍기 이렇게 그 사역자하고 이렇게 온풍기하고 이렇게 되는 그 카톡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역자는 카톡이 3-4군데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들어가기 전까지 딱 설교 들어가면 이제 설교 들어가서 한 2-3분 있으면 이제 딱 카톡이 거의 없어져요. 왜냐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니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안정화 되면 딱 그때는 이제 거의 가니까. 그러기 전에는 뭐 찬양팀 찬양 먼저 하는데 거의 막 카톡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자막 한번 잘못 올라가면 바로 카톡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수석 목사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행정 목사님이 있는데 행정 목사님은 바로 막 담임 목사님도 심지어 담임 목사도 카톡 올려요. 저기가 문제 있으면 왜냐 예배는 서비스라.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3부 예배 때 그 저기 장애인 청각 장애인 그 수화 때문에 저기서 지금 하는 걸로 이게 쓰시는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이제 됐었잖아요. 인간은 속도가 많은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면 속도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잘 됐는데요. 롯데타워 가시면 돼요. 롯데타워 안에는 그 안에는 공연장 가시면 거기가 100억 들었던가 공식 때문에 100억, 200억인가 그랬던가 그 일본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온수도뿐만이 아니라 소음도 거기는 그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일본의 엔지니어 이게 이제 박사들이죠. 이제 교육을 있는 박사들이 일본 엔지니어하고 건축 소장하고 싸움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소음 부분에서 몇 dB 나오고 온습도에서 몇 dB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소장한테. 그러니까 소장이 이제 발끈합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네. 그래도 잘 돼 있는데 연세중앙교회 큰 교회에서 돈 많이 들어가는 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하고 이렇게 저거를 갖다가 그 제가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한 데는 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같은 건 스피커만 해도 저기잖아요. 몇십억 들어가요. 방구 시스템만 해도 그건 다 저기 하는 큰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1위 신광배 같은 경우도 70억에서 80억 들었잖아요. 1위 신광배는 건축 설계를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하고 공사 기간만 해도 우리나라에 2배, 3배 걸려요. 비용부터 들어가고. 근데 중간에 이제 하도 한번 이제 엎어지긴 했지만 공법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짓기 때문에 싸고 그냥 빨리 해서 저기 하는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될 장기간으로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공조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저희도 공조가 5억에서 6억 들어가니까 한 번에 바꾸지 못하죠. 작년인가 저기 해가지고 각 실마다 있는 냉난방기, 에어컨 그거만 바꾸는데 2억인가 3억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바꿔가는데 그래도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 짓는 젊은 목사님들 추세는 그래서 작은 실 하나 이게 작게 좀 새벽 예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건물을 짓고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학교 체육관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대회는 거기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왜냐면 건물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공조해서 하고 네트워크 교육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그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개 분산돼서 하는 그런 교회로 하는 그 저기 목회자님들도 계시고 여러 방법들이 하시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대형화 되면 대형화될수록 부패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신학교회 자체에서는 아무튼 아래층하고 이렇게 중위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은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밑에하고 위하고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부터 음향부터 접근을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은 영상부터 접근해야 될까요? 자막부터 접근을 해드릴까요? 순서대로? 네? 네, 쉬었다가 뭐 음향부터 잠깐 접근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레코딩 했던 거 소리를 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변형하는 것들만 약간만 좀 해드릴게요. 너무 깊게까지 또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시면서 또 이거 느껴야 돼요. 저희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라서 네. 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우선 10분간 쉬었다가 네. 음향부터 네.